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017쪽에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힘내세요.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고 힘내세요.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론 누군가의 격려가 또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깊어지는 그 사람을 향한 인간의 시선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연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연민의 마음을 이제 갖는 것이죠. 뼛속까지 인문주의자인 김정하 박사는 도스토옙스키의 4대 장편 소설을 10년 동안 자기가 직접 번역하면서 힘든 일이 시간이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만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얻은 결론이 마침내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고 아름답게 만든다. 이제 이분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게 뭔가 추하게 막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고 좀 그 처지와 형편을 좀 불쌍하게 그런 보는 마음, 안타깝게 보는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걸 가질 때 참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참 좋은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인간의 연민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 연민은 어디서 나오는가? 사람에게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연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민은 그냥 생각날 때 조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연민은 정말 처음서부터 알파와 오메가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연민이며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그런 연민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합니다. 고대의 모든 신들과 현대의 모든 신들은요, 다 이렇게 험잡고 권위적이고 권력과 정치적인 힘을 다 가지고 초월해 있는 신들이에요. 인간이 막 계속 제사하면서 바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 하늘의 초월적이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힘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신을 내어
주시는 분이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41장 10절이 그거예요. 나는 저 위에서 막 그냥 품 잡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가 힘들 때, 너가 아플 때, 너가 고통스러울 때 외면하지 않고 너 곁에 와 있는 그런 신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 다 그런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기 강조하는 게 내가예요. 내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읽어야 의미가 강조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의미가 다르죠.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신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내가.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격려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들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 뽑아봤거든요. 다 뽑아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 우리에게 그 격려를 주시는 말씀들이요. 상황과 환경이 다 안 좋을 때, 절망스러울 때, 가장 두려울 때, 또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괴롭고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격려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의지하던 우시 왕이 죽었습니다. 영적 그 동반자였거든요. 신앙을 막 개혁하고 얼마나 믿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기가 의지했던 그런 왕이 죽었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도 흔들립니다. 그런 흔들리고 하나님 힘을 잃어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힘을 잃어갈 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앞두고 무서움에 떨던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할 때 원수들에 쫓겨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다윗에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이게 격려라는 단어예요. 격려하십니다. 그런 뜻이죠. 삶의 무거운 짐과 한계에 부딪힐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가난과 핍박 속에 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어려우면 기도하십시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망이 끊어지고 겉사람이 약해질 때도 찾아오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신앙의 뿌리마저 흔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침내 도장을 쾅 찍듯이 확신을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그러니까 우리죠,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지치고 고나고 힘들고 눈물이 나고 기도가 안 나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참된 위로요 능력의 격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격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 원래 제가 생각을 하다가요, 신약에 더 좋은 말씀들이 있어서 막 쫙 뽑아놓고 이제 하나하나 묵상하고 그 배경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0장. 괜찮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자유롭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19절은 그냥 통째로 그 말씀이 제게 다가왔고 20절은 그 앞부분만, 그 상발절만. 이게 같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제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이끄시면서 승현아, 이게 진짜 격려다.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격려를,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고 너도 힘을 받고 먼 성도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과 좀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죠,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 격려라는 단어예요. 격려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22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뿌림을 받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아주 악하고 그 나쁘고 고통스러운 그 상처들을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나니. 다시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하에서 막 손과 발을 씻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막 씻어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참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 이게 진짜 격려라는 그런 통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소로 갈 수 있지? 근데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게 격려를 받고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계속 묵상하게 만드시는데 갑자기 긴급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어느 집사님이에요. 전에 사역했던 그런 교회 집사님인데요. 근데 왕래는 끊어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다급해가지고요. 그 수학의 너머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떨리는 소리. 그런 게 고스란히 저한테 느껴져요. 아들이 그 이름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리면 아들이 그냥 건장한 아들이에요. 한번 보지도 못했지만 굉장히 건장한, 학원을 운영하는 아들인데 학원 운영 잘해요. 똑똑해라고. 근데 갑자기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이제 동문산병원에 입원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라 그럴까요? 이게 갑자기 중환자실에 이렇게 염증이 너무너무 막 심해가지고. 근데 막 기침을 하다가 저는 그런 경우 좀 잘 못 봤는데 건장한 친구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기침을 하다가
그 갈비가 늑골돼가지고 그게 폐를 누르고 있다. 그 피가 고였다는 거예요. 위급하다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고. 일단 전화기를 끊었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오후 3시였거든요. 목요일로. 한참 일하고 막 창고에서 막 쪄 죽듯이 일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아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얼굴도 본 일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아들이지만 주의 아들이라고 여기시고 주께서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죠. 갑자기 이런 생각,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고여있는 피는 빼내주시고 그의 심령에는 주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몇 시간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막 일도 안 잡히고 막 그냥 막 계속 기도하는데 저녁 때쯤 퇴근 무렵이 됐어요. 일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는데 살려주마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성으로 여러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그리고 진짜 실제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실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목사님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체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처녀 때문에 힘들어도 살려주마 라고 하는 주의 견고한 격려의 음성이 여러분을 휘감는 전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갔는데 이제 샤워 다 하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제 수술을 했는데 고였는 피는 다 빼고 갑자기 얘가 막 기침이 찾아들면서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원래는 막 신약 구약의 좋은 말씀들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덮어놓고 다시 내 얘기로 돌아갔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현장으로.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성소의 제단 뿔에, 여러분 제단 뿔이에요. 네구팅이 제단 뿔에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그게 제단입니다. 주의 제단에는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성소에도 그 법궤가 있잖아요. 거기도 뿔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발라요. 그리고는 다시 마당에 와요.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입었던 옷이 어떤 옷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제조하신 옷이잖아요. 에봇. 거기에 마지막으로 짐승의 피를 에봇에 다 발라요. 그게 피 뿌림이에요. 피 바름이에요. 그럴 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마무지했던 일련의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고 정결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질적이고 반복되고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을 껴안고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옷에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정이 정결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져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물론 사람의 말도 격려가 되죠. 좋은 책을 읽으면 용기가 생기죠. 교우들을 위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그런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는 복음이 필요해요.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깊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령 위에 뿌려져야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의 옷에 짐승의 피가 뿌려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심 위에 주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 위에 주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상처 위에 여러분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아픈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저 사람 아픈 사람이야. 그 연민의 마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남을 미워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거는요 죄라고 얘기해요. 아픈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 상황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내 아픈 상처 위에 그 사람은 여전히 그 길을 갈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상처 위에 주의 보혈이 뿌려지면 주의 보혈이 내 심령에 부은 바 될지어다.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은성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를 짓눌러 왔던 의심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병마의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 놀라운 격려를 붙들고 무엇이 격려입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를 맞았거든요. 내 심령에 뿌려졌거든요. 철철철철 넘치거든요.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갈 능력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격려가 생기고 위로가 생기고 승리의 믿음이 불뚝불뚝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격려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260